가정의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가정에 화목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야곱의 축복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양하겠습니다. Oh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5월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성스러운 헌금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그들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아 흡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수고하고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주셔서 하나님 그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늘의 창고를 쌓으며 이 땅에서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정헌금과 성교헌금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사랑하는 손길들 우리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구별하여 드리는 그리고 자원하여 드리는 이 손길들을 하나님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8장 21절 말씀, 22절 말씀, 그리고 49장 1절 말씀과 3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야곱이 그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심상정 교수님의 색소폰 특주를 우리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찬양사역자 심삼정 교수입니다.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의 시간들 보내고 계실 텐데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평강의 마음을 더해 주시도록 이 어려운 일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담아서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색소폰 특주를 해주신 심삼정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이민자들을 위하여서 위로의 연주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연주를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교수님의 가정과 또 사역 위에 앞으로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마다 화목의 꽃이 피어야 할 이 5월에 씁쓸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60년간을 함께 살아온 한 80대 부인이 남편이 위독해지자 남편의 은행 계좌에서 13억이라는 큰 돈을 인출해서 횡령죄로 유죄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1950년대에 만나서 시장에서 힘들게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아왔는데 남편이 폐암으로 위독해지자 이렇게 횡령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황혼기를 아름답게 마치지 못한 한 가정을 보면서 씁쓸한 마음을 가졌던 뉴스입니다. 이 뉴스를 보면서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수요예배 시간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야곱의 생각이 났습니다.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형과 다투는 것으로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출생할 때는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게 됩니다. 청소년기에는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그리고 형으로 가장하여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내게 됩니다. 그렇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보냈던 야곱, 이제 그는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야곱은 과연 인생의 황혼기에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은 야곱의 황혼기에 있었던 세 가지 사건과 세 가지 교훈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야곱은 만족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전반적인 인생은 욕심이 가득한 인생, 탐욕의 인생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랬던 야곱이 이제는 그의 인생 황혼기에서 만족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3장 1절 말씀을 보면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황혼기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근입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먹을 게 다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야곱이 거느렸던 식구들은 약 70명 가까이 됩니다. 이 많은 식구들이 먹고 살아가야 할 그 양식이 이제 다 떨어져 가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식구들에게 먹여야 할 양식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황혼을 맞은 야곱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가서 양식을 조금 사오라. 기근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도 조금 사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젊은 날의 야곱이었으면 어떻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욕심은 마치 불과 같아서 끝이 없습니다. 끝없이 타오릅니다. 그 젊은 시절에 야곱은 욕심이 많았었습니다. 끝없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축복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인생의 황혼을 맞이하여 만족하는 모습을 보이며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이 모습은 야곱이 첫 번째로 변화된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위대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루 먹을 양식이 있으면 됩니다.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가 됩니다. 그런데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져도 더 가져야 하고 채우고 채워도 더 채워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끝을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욕심의 끝은 좋지 않습니다. 욕심은 시험에 빠지게 하죠.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을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욕심에 이끌렸다가 욕심에 넘어졌다가 시험에 빠지고 상처를 받게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욕심을 털어내지 못했다가 넘어지게 되고 좌절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욕심은 죄를 낳고 사망으로 이끌어간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은 우리 안에 있는 불만을 자꾸만 피워갑니다. 그리고 그 욕심의 끝에서 감당할 수 없는 결과를 낳게 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갖추어야 할 그리스도인의 성품 가운데 하나는 만족입니다. 만족하는 인생,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여러분과 제가 갖추어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성품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극히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야곱은 그동안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황혼기에는 만족함을 보여주며 황혼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야곱은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남의 축복을 빼앗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황혼을 맞이한 야곱은요, 이제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야곱이 잃어버렸던 요셉을 만난 후에 요셉과 함께 바로왕 앞에 나가서 그가 아버지다라고 소개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요, 야곱이 바로왕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성이 왕을 만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자신의 어려움도 말하고 또 왕의 축복을 받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젊었을 때의 야곱이었다면 아마도 그렇게 했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한 자리라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또 제 인생에 한 몫이라도 챙겨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황혼기를 맞은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야곱이 왕에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하면서 왕 앞에 선다고 하면 얼마나 떨렸을까,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렸을까,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요, 야곱이 얼마나 평안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이 바로왕에게 축복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곱이 축복하는 모습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49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루리라. 창세기 49장 전체는 야곱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일일이 아들들을 불러서 축복하고 또 손자들을 불러서 축복하고 있는 그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축복하기를 마친 야곱은요,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33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축복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여기에서 그 발을 침상에 모았다라는 것은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인생의 여명기, 그가 인생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의 축복을 빼앗는 인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황혼기에는 애굽의 바로왕에게 축복하며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에게 축복하며 이제 앞으로 생겨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축복하는 것으로 그의 인생을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변화가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나만 축복받겠다라고 살아왔던 그 인생이, 그리고 남의 축복을 빼앗던 인생이 이제는 모든 영혼들을 향하여서 축복하는 인생으로 뒤바뀌었다는 사실, 이것은 놀라운 변화죠. 이러한 변화가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도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로 축복받는 인생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만나야 하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잃어버렸던 생명을 되찾아주기 위하여서 이 땅에 찾아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받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하시려고 이 땅을 찾아오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되찾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천국의 시민으로서 확신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렇게 축복된 인생 되게 하시느라 예수님께서 친히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축복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영광스러운 순교의 자리까지 기꺼이 나갔던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던 복음은 제자들의 증거와 순교의 표를 통해서 전해지고 2000년의 시간이 흘러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들도 축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웃들을 축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축복하는 이러한 귀한 일들이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멈춰지지 않도록 우리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축복받기를 원하는 인생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으로 축복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야곱은 영의 눈이 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황혼기를 맞이하면서 그의 눈이 쇠약해졌습니다. 창세기 48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 강가에서 지어주신 이름이죠. 야곱의 눈은 나이가 들면서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창세기 48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로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인 손자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일반적으로 축복할 때는요, 오른손은 장남의 머리에 그리고 왼손은 차남의 머리에 올려서 축복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눈이 보이지 않는 야곱 앞에, 야곱의 오른손 앞에 장남인 므낫세를 앉히고 그리고 왼손 앞에는 에브라임을 앉혀놓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축복을 하면서 두 손을 엇바꾸어서 장남인 므낫세에게는 왼손을 그리고 차남인 에브라임에게는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손이 뒤바뀌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이야기하죠.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일까요? 야곱이 이렇게 축복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계시한 바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축복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지만 야곱의 영의 눈은 더욱더 초롱초롱 빛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두 손자를 앞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서 축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도 육신이 건강한 상태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봉사할 수 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기를 내 작은 두 손을 사용해서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은 분명 복된 노년, 복된 황혼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영적인 통찰력으로, 영적인 분별력으로 더욱더 그 영적인 분별력이 더욱더 밝아진 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이것은 더욱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내 자녀에게 참된 인생의 길을 가르쳐주며 내 영적인 후배들과 영적인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르쳐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일인지 그 인생을 다 살아본 그러한 인생의 선배들이 영적인 통찰력으로 가르쳐준다면 그것은 인생의 황혼에서 누릴 수 있는 복 중의 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생의 황혼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젊은 시절에도 복된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지만 인생의 황혼을 맞이하여서도 만족하는 삶, 축복하는 삶, 그리고 영의 눈이 밝아지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모든 시간들이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어야겠는데
하나님 특별히 인생의 황혼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고귀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족하는 인생, 축복하는 인생, 영의 눈이 밝아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인생의 황혼에서 더욱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